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지된 상태이고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큰 고통,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를 만큼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 성령과 그 은사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리고 하나님부터 영의 큰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또 여기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자격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한낱 저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병들고 저주받고 죽고 배고프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읽으면은 그 험한 높은 산 그 아래로 골짜기가 굽이굽이 나 있고 그리로 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믿음으로만 봤어야 돼요.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생수의 감이 곧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저 위성에서 내려다본다면 마치 실타래가 부러진 것 마냥 굽이굽이 돕니다. 그러나 분명히 질서 있게
흘러가면서 조그만 발원지에서 물방울이 시작돼서 똘물로, 그 다음에 냇물로, 그리고 큰 강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드라마를 얘기할 때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큰 물이 흐른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성경을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아브라함의 집안 이야기고, 이건 더러운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인간들의 얘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가 죽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칼로 죽이니라, 뭐로 죽이니라. 그 다음에 그저 한두 사람 죽이 아니라 백성을 전멸하니라, 바울을 전멸하니라, 인류를 다 전멸시켰니라,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망했느니라 하는 전부가 비참한 인류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의 그저 작은 동네에 나타난 한 목수의 가정에서 시작한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다. 그것은 정당하게 국법을 어겼고 민심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대가로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이 없이 보는 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지금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성령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스스로 알아야, 누가 일러주는, 목사가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줄 수, 심지어는 부모가 말해줄 수도 없어요.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알려줄 수도 없고 부인이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교회 생활하면 하지만 참 서로가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부인이 열심히 하면 남편이 답답하고, 남편이 열심히 하면 부인이 정말 답답한 사람이고, 그러나 어떻게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 뭐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게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가 확실하게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와도 자기 믿음을
확증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심으로 나옵니다. 그 종교심으로 나와서 나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경건해야 되겠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겠고, 그러면 복 받겠지, 잘 되겠지 하는,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소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당 나와도 설교 들어도 그 설교가 자기 속에 들려오는지 안 들려오는지, 마치 산속에 들어가면 새소리, 또 짐승소리,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가지각각 내는 소리들이 다 몰려 들어올 때, 그저 기분이 좋은 것 뿐이죠.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자기를 희업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소리를 듣고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설교도 하나의 그 수많은 소리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소리, 다만 목사의 소리라는 거, 목사는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의 소리라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은 들을 만하고 어떤 것은 자기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현실에 맞는 것 같고, 어떤 것은 현실에 부합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저 듣고 자기 혼자 속에서 끝없이 판단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느 날 죽음이 닥쳤어요. 그러면 다시는 자기를 확증할 수 있는 기회,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육신이 숨쉬고 육신이 눈 뜨고 있을 때 자기를 확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주일날마다 성찬하게 됐어요. 성찬이 뭐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놓고 내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떡은 그냥 떡이에요. 그냥 떡이에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그 매주간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확증하는 겁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하면서 그것도 확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의식이니까 종교성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저 감정으로서 경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지금 영혼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거나 너희 거룩하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혼이 거룩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 영혼이 거룩해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높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앞에 엄숙해집니다. 더워서 임금의 명령이라면 정말 허리를 굽히고 머리 이마를 조아리고 다 임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도 보지만 상감하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목 내놓고 듣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듣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임금, 이 세상 임금 앞에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고백하면서 고개 숙인 것과 같으냐 이게 말이에요. 그보다도 억만배 두려움입니다. 억만배 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약이라고 해서 그것은 베풀사자인데 죽을 사자가 아니라 베풀사, 은혜를 베푼다, 은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임금이 주는 사약은 약을 베푸셨다, 아주 선물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금 마시면 죽는 줄 알면서도, 정말 죽을 사자 사약인 줄 알면서도 베풀사자 하나, 임금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큰절하고 그걸 받아 마십니다. 이게 바로 임금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스쳐가는 바람소리, 아무렇게나 지가 뜻없이 짖어거리는 새소리, 물소리, 나뭇가지 흔들리고 비벼대는 소리, 그저 그 정도로도 아주 내 길을 잠시나마 즐겁게 해줬던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럽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것이 뭡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에게 목을 내놓고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네 안에 있는가 이 말이야. 너를 복종케 하시는 이가 네 안에 있는가? 네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증. 근데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확증 못한 사람들이
또 목사 노릇합니다. 설교합니다. 이미 변질되고 오염된 음료수를 갖다가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설교자는 설교의 사명이 뭐냐면 확증,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증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확증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안수받아서 목사가 돼서 넥타이를 매고 그 시간부터 나는 목사다. 이게 목사를 갖다가 목사는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저 대접받는 사람, 그리고 살해받는 사람으로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량하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목회하려고 몸부림쳐도 사람들이 모아놓은 데 가서는, 남이 모아놓은 데 가서는 한두 번 할 수 있어도 자기가 그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게 확 찍는데요. 우리가 열매도 익지 않으면 겉밭은 멋있는데 색깔도 좋고 그 잎을 씹어봐서 이게 뜰고 익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우선 코가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란서에 음식 문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 조금 넣어놓았습니다. 아주 조금 한 숟갈 정도, 한 젓가락 먹을 만큼 큰 넓은 큰 접시에 그거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꼭 소꿉장이 하나 같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거죠. 왜? 거기서 풍겨나는 냄새, 향기. 그래서 천천히 보면서 냄새 맡거든요. 예, 향기를 맡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로 보십니다. 하나님 맡으시는 향기다 그랬어요. 비록 적지만은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야 한다 이게.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가 확증이 없는 설교 또 신방할지라도 이게 하나의 습관된 아주 의무화된 자기의 행동일 뿐이지 그게 신방 가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확증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방 가도 소용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죽은 자도 살려라, 그리고 어느 가정에 복을 빌라. 만약에 그 집에서 환영하지 않거든 네가 그 마을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때려버려라. 마지막 날에 그들은 견디기 어려운 날에 자기들이 행한 대로 어렵 걸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확증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때는 목사도 하니까 안수도 안 했지만은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물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이 전도사죠. 그 북이나 가서 안수할 때 병자로 해서 안수도 하지만 그게 다 축복이거든요. 병든 자에게 건강을 얻어라, 건강이 질지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게 전도사한테 안수받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이 권능 있는 은사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받는다 하는 핑계로서 고개를 내밉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낸 질서로 말하면 목사 안수를 안 받은데 안수 안 받은 자가 안수 받은 자에게 머리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수 안 받았는데 안수 받은 목사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라 하면서 바로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얼마나 높은 자다, 큰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권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어디 열이 있다면 열병이 떠나갈지어다. 또 다른 병이 있으면 그 병이 떠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복을 명합니다. 이것은 내게 그런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권세를 주시냐. 그들 권세는 눈에 보입니까?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권세와 권능은 좀 달라요. 말하자면 권세는 임금이고 권능은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받으면서 임금의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임금의 권한을,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권세를 주시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가서 병을 물리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들은 그걸 소유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 찍는 사람이 병자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확 찍는 사람이 자기 확증을 가지고 귀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강한 자가 들어서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 재산을 늑탈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병이나 병의 원인이 되는 귀신이나 귀신을 부리고 있는 저 공중문서 잡은 마귀라도,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걸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집은 사람이 몸을 내게 한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라 이 말이야. 육체의 주인이라 이 말이야. 그것을 강한 자가 들어와서, 집주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걸 결박해내야만이 그 집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오직 주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자기가 그 받은 은혜, 확증한 사실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표시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긴 추천하여 병을 고치며 병자가 손을 준 날이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역사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하시라. 확증하신다.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이러한 권세를 주님이 주셨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확증이 있고 권능을 그가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적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확실히 주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증 있는 사람이 나가서 역사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들이 확증이 없어요. 성경 한 구절에도 확증이 있어야 설교가 힘있고 생명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과연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정해 보세요. 예수가 네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믿음 있는 것이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린 자니라.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많은 사랑과 대우를 받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준비되지도 아니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 욱하고 뭐가 울러나옵니다.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나도 은혜 충만히 받기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자포자기와 좌절하는 심령이 남아있다. 그래서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생각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도 그래서 키니네를 세 알만 먹으면 죽는다는데 30알, 40알씩 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때 내가 도저히 한계에 도달하면 죽어야 되겠다. 이걸 입에다 털어내야 되겠다 하고 다닌 적도 있고 깊은 물에 나 수영을 못하니까 그 물에 가서 뛰어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물가에 가서도 고민도 해봤고 근데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난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저주하고 자기의 목숨을 학대하는가? 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살인하려고 하는가?
벌써 살인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살인자가 됐다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국이나 또 전 세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한번 자기를 확정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실바람 같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가?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웃고 깔깔거리고 웃는 것은 순간이고 웃음이 딱 끝나면서 다시 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도 항상 쌓아나온 말이 나와요. 그 입이 계속해서 불난스러운 욕이 나오고, 자기가 기운은 없지만은 저는 내가 죽이고 싶고, 왜 그럴까? 왜 속에서 살이 나올까? 살이 나오지 않은 감정이 나올까? 생각이 나올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콩에서 콩이 나오고 밭에서 밭이 나오지 엉뚱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가 보세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어요. 성령까지 받았어요. 충만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게 임하신 주와 성령이 주님이 되지 못하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읽는데 이걸 주로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께서 분명히 구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 보면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으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수십 년에서도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저 그게 그것이고 그게 그것인 줄 알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무슨 복음이 나오며 믿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는 생명이요,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는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버려서,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는 율법이요 죄요 그 뒤에는 마귀인데 예수의 피로 마귀가 시킨 것, 바로 율법이 정지하고 있는 것, 자기의 허물, 죄, 그래서 순간에 그것들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주인 되셨다.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겁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후에 젖 먹이고 가꾸어줘야 이 아이가 사는 것처럼 태어나는데 생명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먹이고 교육시키고 가꿔줘야 됩니다. 길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일생을 장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어떻게 양육받냐?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응? 거룩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룩함이 없다는 말이요. 결국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줄을 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피로서 주님 피가 없을 때는 죽었어요. 지옥자십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명은 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이요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저 벌러지나 짐승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부식해 숨이란 말이에요. 그냥 숨 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라는 부식켓이 아닙니다. 그런 숨 쉬는 소리가 아니고 숨이 아니고 생명이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숨 쉬고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다, 영이 살았다 하는 거거든요. 영이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아주 힘주어 적극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어도 멍하니 들으면 매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성경도 말하니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소리나는 갱가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생명 얻은 사람은 그게 이제 유지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것은 누굴까? 하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늘은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 얻었으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살아난 거죠. 이제부터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를 너희를 심판하지 않느라.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시키는 말과 명하신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내가 확증한, 내가 살았다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성찰 때마다 보서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마귀가 이제는 이 음부로 쫓겨난 이후에 용이요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이름하는 그건 여러 가지 환경을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주적일 때를 용이라고 하고, 가장 붙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를 뱀이라고 하고, 또 저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를 사단이라고 하고, 사람을 이간하고 사람을 대적할 때를 마귀라고 하고, 이건 아주 원어상에도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것이 내려와서 참사하고 계속 송사하고 계속 영혼들을 괴롭히려고 계속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 죽기까지 내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 피 때문에 죽고, 죽어도 나는 피를 위하여 죽는다. 피를 의지하고 죽는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어린 양이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 마귀를 이겼으니 이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주 이렇게 확실한 증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잔을 먹었으면, 떡을 먹을 때도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 목숨을 내놓았다. 예수께서 물었어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인데, 누가 날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계명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죽을 계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죽을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목숨은, 그러니까 내가 떡을 먹으면서 영생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느냐, 내가 목숨을 내어놨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떡을 보니까 의식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확증이 없는 사람들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헛바람이 빙빙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전국에 있는 자나 전 세계에 있는 자나 오늘 환원 베리아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은 먼저 자기를 시험해 보세요. 자기 속에 아주 지극히 조금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그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겨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세상에 사는 일에 내 조건에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죽고 싶다 하는 생각에 불현듯 부뜩 나면 자기 속에 생명이 고갈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것이래요. 물을 가득히 채웠는데 다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빛이 물었고 그 영광을 받았다 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았다 이야. 빛이 물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침례와 안수와 그 선한 말씀과 이런 것을 받고도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바닥에 나서도 조금 아주 바닥에 나서도 남아있으면 요것 가지고 마지막 견뎌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 합당한 제도로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당한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말라는 거거든. 타락이 뭐냐면 벌써 여러분 지금 얼마큼 타락한다고 잘 알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강한 만큼 완전히 바닥난 겁니다. 생명이 바닥난 겁니다. 그러나 죽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느 경우에는 아주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란 뜻인데, 죄에서 구원이란 말은 음부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우주로부터 구원, 이 자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완전 구원, 음부의 빗장, 음부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을 말한 겁니다. 이것을, 그 이름을 예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시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에서 탈출한, 음부에가 다시 빗장을 열어서 빗장을 다 깨버리고 거기서 벗어난 그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하늘의 이름, 하늘의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온전히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주님 와서 우리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으로 데려가시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면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이요 영생롭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 뜻은 내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 것이다. 그게 그 뜻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냥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 하늘이라는 우주가 답을 구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다. 우주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다 거기에 완전 무결한 해답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믿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이름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영광을 받았다. 정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늘에서 이루신 그대로 내 안에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예수 이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성령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오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우리 안에 도우려고 들어오셨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사람들이 경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성질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박절한다, 무시한다. 아, 죽고 싶어. 그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영광을 보려고 땅에 오셔서 사람의 뱃속에서부터 출발하셨는데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또 죽기까지 그는 임신한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해산하는 수고 같은 수고로서 무덤에서 견디고 부활하신 분이시라. 근데 그를 무시하고 순간에 어떤 돈이 좀 없어서 감정 가지고 죽고 싶다. 어느 화가 나서 죽고 싶다. 여러분, 우린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죠? 부부싸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물질 때문에도 그렇고 다 있는데 가장 흔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부터 부딪히는 것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한 번 더 쳐다봤다, 훑어봤다. 그게 질투가 나거든. 왜 내게서 마음이 떠나, 내게서 눈길이 떠나서 딴 여자 쳐다보느냐 하는 질투가 난다. 그러면 그냥 죽이 싶고 또는 아주 이혼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때부터 계속 의비증이 생겨가지고 일생 동안 휘달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투.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사랑해야 할 텐데 눈을 조금 돌렸다고 그래서, 아까 왜 그 여자 쳐다봤어? 나 안 쳐다봤어. 내가 반한 눈이 그렇게 가던데 왜 안 쳐다봐? 그래서 시비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다고 네가 믿었으면 오직 그분 한 말 하는데 왜 이를 조금 불만을 가지고 왜 자기 목숨을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학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망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역행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해서 내가 너를 비로소서 너는 나와 생명이 같은데 왜 이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느냐, 죽음을 생각하느냐, 왜 눈길을 그로 돌리느냐? 난 눈길 안 돌렸어요. 아까 네가 죽고 싶다 하는 생각, 그건 내가 세상 그냥 억울해서. 그래서 억울하든 뭐든 네가 마음을 먹은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더 심지어는 성령을 시기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난 하나님 아버지 없어, 오직 내 성령 해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시기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시나 하나님이신데도 그 중에 이루신 성령에만 내 성령만 하지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의니까, 오를 있자 의가 공의니까 그의 생각, 그의 요구는 뜻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살도록 도우시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무시하면은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면은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에 친히 간구하시나니,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나니, 하나님도 성경의 생각을 아시고 그 뜻대로 선을 이루신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합의가 되어가지고 오직 한 뜻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이신 아들도 성령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이신 것이라. 그래서 거기다 뜻대로 도우신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성령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말씀하신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듣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 들어오면 당신은 이미 예수가 없는 자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고 성적을 많이 받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봉사일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예배 참석했다 할지라도 다 메말라버린 거예요. 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그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말라 곡식이 자라지 않고 절망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깨달을 만할 때 엘리야가 다시 엎드려 산에서 기도하는데 7번이나 거듭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 한 번 하기 시작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서 자기의 비서 수행자에게 저 산에 올라가서 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또 계속 기도합니다. 2번 봐라. 3번 봐라. 4번 봐라. 5번 봐라. 6번 봐라. 7번 봐라. 그는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가문 땅에 비가 내리도록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가 7번째 있을 때,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자가 이만한 구름자, 아니, 그 넓은 세상에, 이스라엘 그 넓은 땅에 이만한 구름자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됐다! 어서 왕에 피하소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게 피하시오. 다 골짜기를 떠나시오. 말로 달리소서. 얼마나 그때 말로 달려도 쏟아지는 물길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홍수가 갑자기 쏟아졌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요, 한 번 하고 말아요. 응답을 한번 내가 기도 시작한 것은 처음에 제목을 내놨으면 반드시 자기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 영혼에 필요한 겁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영혼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데, 하늘로서만, 왜? 하늘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저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7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일어나지 아니고 오직 간구했던 그 마냥 그렇게 간구해서, 그래서 나중에 많은 어떤 희망, 아주 점 같은 이 넓은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쬐끄만 희망이 하나 떠올랐어도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 내가 처음 개척할 때 이 땅을, 여기 지금 현재 이 청년회 간 이 자리에
바로 땅을 봤는데 그걸 계약을 해야 할 텐데 돈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도 아주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정말 힘을 다해서 하여튼 내 수주머니에 있는 푼돈까지 탁 해서 겨우 계약금의 10분의 1을 내놓고 계약을 했어요. 그 땅 주인이 계약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것을 자기도 처음 들었다면서 들어줘서 그러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이 있었는데 중도금이 있었는데 중도금은 가망이 없어요. 붕이 갔다 와도 가망이 없어요. 그래 또 기도하고 어떻게 이젠 중도금 그날을 못 내면 계약금도 떼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는데 발뚝 떨어오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주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빌려야 되겠다. 땅 임자한테서 땅값을 치르도록 돈을 빌려야 되겠다.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저 시골에서 올라온 객지에 나온 사람이 유일하다야. 그 넓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짝이 떠오른 것 마냥 그 생각이 탁 떠오르. 감사기도 하고 그냥 감사기도 하고 가서 할아버지 만나기 전에 밭에 와서 기도하고 그 집 문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 할아버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내가 한 번에 다 줄 테니까 중도금을 잔금대로 받으시고 그러나 이자는 꼭 치러드리겠다.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돈 좀 꿔주세요. 기가 막히다고 아니 내 땅 사라고 내 돈 꿔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 가만히 있으라고 복덕방에 갔다 오시더니 복덕방에서도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 뭐 어차피 뭐 그 땅 문서 등기가 당신 이름이고 하니까 그 뺏길 염려도 없고 그렇게 해보라고까지 그 한 달도 못 기다리겠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꾸어준 것으로 하고 이자만 치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고 하지만은 만 2달이거든요. 첫 번과 한 달 후에 중도금, 한 달 후에 잔금은 만 2달이 60일 동안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 같은 아이디어가 승낙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잔금날이 갔다가 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는데 교회는 전혀 불가능할 때고 내가 개인으로 했는데 개인은 더욱 불가능하다. 야. 난 은행 거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무려 그때부터 잔금 치르고 난 그 다음부터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정말 엘리야의 그 몸부림처럼 가자.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새벽 4시부터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서 11시에 찾아가고 11시에 찾아가고 그가 11시에 회의 끝나는 시간이라고 해서 알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경비원한테 괄시도 받고 천대도 받고 욕도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21번을 찾아갔을 때 그날에 그도 그냥 지쳤는지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 땅값 그대로 오스란히 주어버렸다.
그러니까 땅 임자도 놀라는 거예요. 그 은행에 같이 따라가서. 뭐냐, 나에게 마지막은 그것이 구름 조각이야.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반석이니 이 믿음, 곧 예수 이름이 있으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다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싶다. 어쩌다면 또 예수 믿는 사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뭐냐,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가, 나를 인도하는가, 그걸 보시면 압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금 두드려 보세요. 그게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혹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무리 배워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하라. 네가 너 자신을 살인하고 너 자신을 죽이고 싶고 너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내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싶은, 그래서 그 원수를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내 마음에 이 속에 있다면 나는 버려온 자다. 말하자면 죽고 싶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자, 생명 없는 것은 버려온 자다. 예수가 없는 자는 버려온 자라는 게.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우리는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영원히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은비의 권세를 이긴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하는 이름, 우주의 모든 것을, 세력을 다 이기고 그것들이 요구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항상 보세요. 얘기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있는가? 무릎 꿇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기 필리포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건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천사들의 종인데 형체를 가진 사람이 돼서, 천사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지만은 사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장 불리한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영광 받으시느냐?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을 것을 그가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이 되되 형체 있는 종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순종은 알고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납득이 안 돼도 아버지만이 아시니까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러니까 모든 이름, 하늘을 완전 통째로 소유할 수 있게 그 이름이든 그 이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어떻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신 것처럼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야. 우리 그 이름이시게. 나는 때로는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때로는 우리 조금만 헌금을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하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해 놓고 설교 중에 말한 것이라요. 교인들이 그 시간을 아멘합니다. 1,000원 한 사람 2,000원, 5,000원 한 사람 10,000원, 10,000원 한 사람 20,000원, 이렇게 조금만 더 더블로 해준다면 교회는 1,000명이 2,000명 갖고 2,000명이 4,000명 갖고 4,000명이 8,000명 같은 효과를 얻어서 어려운 운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데 들어줬습니까? 그래서 예수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내가 입을 거 주었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뭘 거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느냐? 오기 갔을 때 네가 돌아본 적 있느냐? 병들었을 때 네가 위로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네 집에 영접한 사실이 있느냐? 내게서 떠나라! 너를 위하여 마귀와 함께 멸망할 예비된 불이 준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요. 강단에서 영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 이름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조금만 더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복종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아멘. 기도합니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느냐고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있어요. 당신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영생으로 믿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이때 예배당에 안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안타깝고 어떤 사람은 다행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 무교회주의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모임이 없어도 자기가 있는 거 감옥 속에서도 예배 드린다 이게 혼자. 그러니까 이 무교회주의를 개척한 사람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옥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능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또 과장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조금 이것이 환영받지 못하고 말았지만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떠들어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다 퍼져나서 입서.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당시에 지하교회가 약 10만 개 있었다는 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인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거의 지하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쩐지, 그러면 어쩐지 예배, 우리가 어쩐지 예수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쩐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린데 그냥 무릎 꿇고 있으면 예배 드리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말씀하기를 네 재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뚱이 일어나서 앉아 있어도 마음은 떠나 있거든.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에 내 입으로는 내 이름을 부르나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주께 있다는 것을 참 몰라서 물질을 거둬요.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드리게 돼 있거든. 마음, 물질 요새 마음이 있다. 이 재물을 마모나라고 합니다. 주인이란 뜻입니다. 의지하다 하는 뜻입니다.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완전히 주님께 내가 드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물질형태 내 마음이 있다. 거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재물을 섬기지 마라. 할 때도 바로 그게 마모나라고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예배당에 못 가고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다 할지도 오히려 더 땀 흘려서 더 해서 1,000원 돼서 말고 2,000원, 5,000원보다 10,000원 더 해서 주님이 고통당할 때, 내가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나가는 데 했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본 일이 있느냐? 너는 나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는 주님의 불만과 꾸지람 받지 마시도록. 그래서 우리 성락교인들은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하세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십시오. 교회까지 오는 교통비를 전략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걸 다 쓰세요. 해서 교회에 더 도움이 되도록.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런
그때 혹시 그런 코로나에 대한 그 연병인데 그 연병에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두려울 것이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 벌써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 연병은 하나님이 베푸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경험상 60년 동안 경험한 경험상 성령을 쭉 받는 사람들이 그저 옛날에 일본 독감이라고 했을 때 온 교인들 아이들까지 꽉 조이쳐놓고 전심으로 그때 한 30명의 아이들이 이 열병에 막 지쳐가지고 이런데 걔들 교회 끌고 왔어요. 다 죽어가는 게 62년도에 참 교인이야 막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던 기도 다 하고 와서 앉으니까 막 방언 들어가니까 순간에 딱 끝내버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방에 계신 분들은 안방에서 소리내서 부끄러워 마시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간구하세요. 방언하세요. 방언 더 크게 하세요. 해서 하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감사하며 모두가 자기가 자기를 심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